네, 그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 게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시간표나 캠프북 보시고 당황스러우시지 않으셨나요? 간증 그리고 이우석 BR이 누군지 많이 궁금들 하셨을 텐데 바로 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간증을 하시는지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결혼에 대한 특강 이후에 또 결혼 간증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결혼 간증은 아니고요. 제 삶을 다음번에 결혼 간증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전청을 포함해서 한 11번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전청에서 이렇게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이 왜 하필이면 저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고 참 연약한 저이지만 참 그럼에도 저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그렇기에 부족한 제 입술을 전해지는 간증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간증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다음에 간증을 포함하여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참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눈으로만 제 우석 연대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간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기 PPT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5월 23일에 김태재 형제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주 기린로교회 수요집회에서 간증을 했었는데 그 간증을 한 영상을 보시고 우석이 네가 이번 전청에서 간증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절을 하려고 했거든요. 거절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뭐라고 이러한 간증 자리에 서며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할 만큼 믿음이 좋거나 잘 살고 있지 않거든요. 또 그리고 이 자리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전날에 그 주일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의 주제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날짜가 보이시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양육부를 하고 있는데 양육부의 교재 내용도 또 순종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제 구원 간증을 포함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으로 경남사천교회를 나갔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되게 숫기도 없고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되게 싫어했었어가지고 정말 교회는 모든 것이 낯설었기 때문에 엄청 싫었던 곳인데 특히 주일학교 시간만 되면 율동을 시키는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도망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형제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제 성격 자체가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성격이어서 들려지는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복음을 거절했던 게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이후에 제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제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어떠한 사실이 먼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 창조과학 영상을 좀 보내주셨고 그 영상들을 통해서 노아 방주와 같은 성경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정도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캡처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어려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는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정돈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고 또 새 것이 낡아지고
그리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늙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진화론으로 이거를 설명해 보려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저희 사람을 봤을 때 저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똑똑해져야 되고 또 힘도 세져야 되고 또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노화되고 노쇠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고 진화론은 거짓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 한 잔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교제를 하게 됐을 때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 죄인은 참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야 할 죄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요한복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죄이며 저는 이 제목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 번 더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형제님께서 해주신 말이 이미 너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사해 주셨다. 너는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람을 잘 믿지 않아서 형제님의 말은 믿지 않았지만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총 4가지 말씀을 여기 담아봤는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합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8절 말씀 시작. 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의 동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네, 감사합니다. 참 느끼게 되는 것이 참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할 저였지만 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저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십자가로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다 표현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당시 제가 침례를 받고 되게 기분 좋아하는 표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다음으로 저는 구원을 받고 참 침례에 순종하여 형제로 더해졌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고 또 막연히 그 나이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저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제가 크게 죄인이라는 것을 참 깨닫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도 없었고 수요일과 일요일에 예배를
교회를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친구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양육이 되어야 했지만 저는 오히려 학교 성적과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에 더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참 고등학교에 올라가고부터는 야자와 학원을 핑계로 평일 집회를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라는 그 울타리가 있었기에 제가 그나마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 곁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약간의 해방감과 참 자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곁을 떠나 서울로 가버리니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또 교회를 가는 것조차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무나 만끽하며 살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말씀처럼 저는 이 대만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1학년 때는 웬만한 수업에는 가지 않고 출티라고 하죠. 출석을 하고 수업을 튀고 또 대리 출석도 부탁하고 또 심지어 시험 기간 되면 공부 잘하는 누나들한테 가서 필기 좀 보여달라고 하는 좀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뉘우치고 삶을 바꿔보았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 저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 대학 동기들은 막 유학도 다녀오고 되게 막 똑똑한 동기들이 많았어서 제가 그 동기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들 사이에서 학점을 어떻게 하면 잘 딸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들보다 몇 배의 노력은 더 했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사립대학교를 갔었는데 등록금이 400만 원, 그리고 기숙사비가 2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생활비까지 생각하니까 참 부모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부분들이 너무나 커졌고 또 막 그렇게 집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했고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국립대나 집 가까운 대학을 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서울로 대학을 가서 참 부모님께 부담을 더 드린 것은 아닌지 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참 돈 걱정은 안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서 저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했고 참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학점과 스펙들이 중요했기에 모임 생활은 뒷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었던 생각인데요. 참 이러한 생각들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휩싸이다 보니 참 모임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시험 기간이면 집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예배 전날에는 밤을 새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담았는데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모든 수업을 다 녹음을 하고 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그 녹음을 들으면서 놓쳤던 필기를 다 정리를 해요. 그렇게 복습을 하는 것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제가 시험 기간에 수요 집회를 갔거든요. 근데 말씀에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고 참 이 시간에 내 친구들, 내 경쟁자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에 잠길 정도로 정말 약간 병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정말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였는데요. 대학교 입학할 당시 세뱃돈으로 제가 55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아무런 염려 없이 대학교 등록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체력들을 더해 주셔서 또 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 걱정을 하나도 안 해주시게끔 도와주셨는데 참 이것을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많이 깨닫고 또 회복한 케이스인데 저는 2학년을 마치고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의경 당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의무경찰 당시 정말 하루하루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의무경찰은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교통경찰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스티커 단속도 하고 음주 단속을 했는데, 음주 단속을 할 때 차도 위에 서 있거든요. 근데 차도 위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위험했고, 그리고 이게 측정을 하려면 그 창문으로 손을 이렇게 넣지 말라고 하는데 넣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운전자가 창문을 그냥 올려버려서 차에 끌려가기도 하고, 덤프트럭 같은 큰 차가 그냥 발을 밟고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어디 하나 다친 것 없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는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경찰 생활을 통해서 참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경찰은 영해활동이 매우 자유롭고 잦은데 매주 한 번의 외출이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3박 4일의 외박이 주어집니다. 또 제 부대가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여가지고 일요일에 외출을 나올 때면 항상 교회를 갔고, 또 정기 외박 때에는 계속해서 교회 캠프를 보내주셔서 제가 군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히 전청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박만근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먼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제 삶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껏 저는 주님을 저버렸고 참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으며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저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죄를 지는 저의 모습들에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참 그럼에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정말 큰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도 저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고, 또 돈이 많이 주어지면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돈이 많다의 기준이 뭘까? 라는 생각으로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돈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저에게 100만 원이 주어졌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이 되게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돈이 많은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껌값일 수 있잖아요. 이처럼 많고 적음, 그리고 좋고 나쁨의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보다 더 나은 대상들을 비교하고 또 찾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참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사람은 그들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 단지 일시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뿐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고 그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번 죄 짓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 후 또 한 번의 박만근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제 삶의 부흥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박만근 형제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수고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 삶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저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참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또 높은 학점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제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저의 삶 가운데는 평안함이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참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을 때 진정한 좀 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물결에 참 저희의 몸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참 저희는 저희 힘으로 뭐든 해보려고 참 아둥바둥 할 때면 더 깊은 물속에 참 빠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졌을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해보면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가 되는 것은 참 넘어졌을 때의 그 고통을 알기에 참 넘어졌던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동일한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었고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주님 앞에서 열정을 쏟았어야 될 시기에 저는 다른 곳에서 열정을 쏟았던 것이 정말 후회가 되지만 그럼에도 좀 늦지 않게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너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사냐? 그리고 정말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설령 하나님이 있더라도 1순위가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게 맞냐? 그리고 지금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라고 정신을 차리게끔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교회로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까지 기린로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취업 간증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식품공학과를 전공을 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나름 이름 있는 좀 식품회사들에 지원을 했는데 쓰는 족족 서류들이 다 합격하고 또 진행되는 전형들마다 다 통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또 교만을 하게 됐죠.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서 교만하니 최종 면접에서 다 떨구시더라고요. 참 그때 정말 많이 낙심도 되고 참 걱정도 되었지만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금 당장 저희가 원하는 결과 예를 들어서 취업 그리고 학교 성적 그리고 준비하는 시험의 합격 등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이 들므로 참 걱정보다는 제 앞날이 더욱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또한 바뀌게 되었는데 제 기도가 하나님 만약 취업을 허락하신다면 참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참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정말 저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실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합당한 때에 취업을 허락하셔서 백수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던 도중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큰일이 터져가지고 저희 팀 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근무가 아니라 일요일에서 목요일 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퇴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서 퇴사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장로 형제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는 지금 당장 네가 퇴사를 해버리면 팀원들에게 온전히 그 부담이 전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보자고 하셨고, 그때 회의 시간에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는지 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참 기적적으로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를 주셨지만 저는 이직에 대한 생각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 기도 제목 또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 기린로교회 평일 집회 참석인데, 제 회사가 충북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린로교회 참석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내려왔고, 이걸 7개월 동안 반복을 했는데, 제가 사실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전주에 생활할 때 많으면 6일 정도를 교회에 갔는데, 타 지역으로 회사를 가게 되다 보니까 평일에 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평일 5일을 버텨나갈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과 분반 아이들 신방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저희 소그룹 내에서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될 청년들을 보여주셨고, 또 제가 학생부를 지금 맡고 있는데 학생부 내에서 저희 분반이 구도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신방이 너무나 절실했고, 근데 제가 평일에 전주에 없다 보니 신방에 대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참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참 기도를 하면서 이직을 준비했고, 또 가장 합당한 때에 전주와 30분 거리에 위치한 회사를 보여주셔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가까워졌죠, 이렇게만 봐도. 그리고 또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 제 연봉도 1,500만 원 이상 올랐는데, 참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돈 좋기는 한데 그래서 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참 선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형제님으로부터 간증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형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그럼 제가 어떤 내용의 간증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형제님께서는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간증을 준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잘 삶들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에 사실 마음도 많이 불편하고 또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눌 것은 제가 준비하는 2달 동안 생각이 났던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생각해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실 텐데요. 이사야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대적과 원수가 혹시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출애굽 당시 정말 투정되고 좀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참 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굉장히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리고 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많은데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함. 두 번째, 우선순위가 바뀐 삶. 세 번째,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함에 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2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혹시 love yourself,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저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리고 저 역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제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무시당하는 말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잘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모습과 참 생각들이겠지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모습들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 텐데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말씀처럼 저희는 저희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변 이웃과 성도들을 돌아보고 참 저희의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뀐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20대 초반에 저를 돌아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누구보다 심했어서 참 공부와 스펙 쌓기 등에 열중을 했고 참 이처럼 불안하고 참 공허했던 저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채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죠? 충전을 하죠. 충전기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폰은 아이폰 충전기로, 그리고 갤럭시는 삼성 충전기로 충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아이폰을 삼성 충전기로 충전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갤럭시 휴대폰을 아이폰 충전기로 충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충전이 안 되고 방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릴 것이 참 하나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참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그죠? 하나님. 네, 저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고 참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방전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상태는 아닐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박국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시길 소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모습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할 저희인데 저희는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지옥에 가야 할 큰 죄라고 여겨지시나요?
만약 그러지 못하시다면,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큰 죄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구원을 받았음에도 삶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죽어 마땅할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실 텐데 혹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말씀에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3에서 14절 말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희의 뜻대로 저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죽을 죄였다면 아마 저는 매일매일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참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는 저희의 뜻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께 겸손히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죄에 대한 저희들의 반응들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크게 자책, 회개, 무덤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해지는 것은 참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책과 회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책의 특징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자책의 특징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참 저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못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참 자기 경멸과 참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 회개의 특징은 저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멸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참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죄에 대한 자책과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삶이 저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천국행 티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고 참 왕 되시고 가죽옷으로서 저희의 죄를 참 덮어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참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때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를 반복하여 짓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참 두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감사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이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임을 기억할 때 더욱더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저희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죄에 대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저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저희가 그 십자가의 못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떠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회개를 통해 저희의 뜻대로 저희의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정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생 네컷 다들 잘 아시죠? 오늘도 많이 찍으시고 저도 찍었는데 제가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많이 찍었던 인생 네컷을 보면서 좀 인생 네컷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인생을 4컷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과연 제 인생의 4컷 중에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았는데 참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에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참 저희 인생 4컷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진들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순간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 참 깨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참 마지막 때의 자신의 인생 4컷에는 어떠한 사진들이 담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의 믿음 생활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꼭 스퍼트가 빠른 사람이 1등을 하거나 완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지금은 뒤처지고 조금은 휘청거릴지라도 다시금 방향을 바로 잡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는 그날까지 저희 서로가 동력자로서 또 페이스메이커로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사실 도망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게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